자,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 오늘 이어서 하는데, 오늘은 제목이 결혼과 이혼이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어떤 결혼에 대한 또 주례 혹은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의 내용이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원리와 또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또 우리 가정 생활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혼인과 이혼율을 보면 단순 그냥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한 해 결혼한 건수가 19만 건 정도 됩니다. 19만 뭐 몇천 건이 되죠. 근데 작년 한 해 이혼 건수는 약 1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볼 때는 53%가 이혼 율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세계 한 11위, 11위, 12위 정도의 순위이고요. 아시아에서는 가장 1 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는 작년 기준이죠. 벨기에라고 합니다. 벨기에. 벨기에는 3쌍 중에 2 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져 본다면 71%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그 나라 사회의 그 공통점은 이혼에 대한 사회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일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거 역시 이혼율이 더 높아지는 부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혼은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잘 적용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여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결혼과 신령한 것, 신앙적이고 더 영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신령하고 혹은 결혼했기 때문에 더 속물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과는 결혼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것은 깨끗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원론의 사상을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신령한 사람 혹은 또 뭐 어떤 숭고함을 이렇게 드라마에서 표현할 때는 목사님이 나오지 않고 대부분은 뭐 신부님이 나오든가 수녀님이 나오든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뭔가 그들은 더 신령한 세계에 살고 있지 않냐라는 이런 세상적인 보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이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의 문제도 있었지만 결혼과 어떤 신령함과 또 하나는 이혼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불신자였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헬레니즘의 이혼론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자신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가장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내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세상에서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죽음이 세상의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혹시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관문이고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지만 성경을 배우면서도 그 세계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구원의 문제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결혼했던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겠죠. 이제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가정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은,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부인만 아내만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이 어떤 선교적인 역사를 봤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이 만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제 짝 믿음이라 그러죠. 여자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남편은 아직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이 제법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여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특별한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많은 것이에요.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짝 믿음인데 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영적 체험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하면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생겨요. 예. 영적 세계를 한번 경험하면 말 그대로 환상을 본다든가 어떤 음성을 듣다든가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하면 더 그것을 향하여서 열망하고 싶은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체험을 하고 영적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 그런 열망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트집을 잡고 또 남편이 "왜 밥은 안 해 주냐." 해서 밥을 해 줘야 되고 "교회는 왜 그렇게 자주 가냐." 그 별의별 말로 트집을 삼으니 나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깊이 해야 또 영적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뭐 짧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이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방해가 되고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이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좀 신령해지고 더 깊은 체험도 하고 은사도 많이 받을 텐데 저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고민스럽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죠? '이참에 이혼을 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 이 문화 속에서는요.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들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옛날에는 보통은 뭐 우리나라 같아서는 그렇게 안 됐죠. 근데 여기서는 여자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싫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 이혼한다."라고 해서 그냥 남자하고 그건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도 보면은 여자들에게서 말하기를 "남자하고 갈리지 마라."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자에게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은 여자에게 먼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참에 이혼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더 신령해지고 더 영적이고 더 영적인 깊은 체험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과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혼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영적인 체험을 한 여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려는 여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막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수수께끼들이 풀리고 막 그 지식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듣기 좋아하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은 굉장히 막 궁금해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서 막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대하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어디 있다 그러냐? 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단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은 체험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성경이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어딨냐? 오늘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귀신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귀신을 늘 본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말이 안 통합니다. 예. 그래서 귀신 얘기를 막 하면 사람들은 막 귀를 쫑긋하고 듣기 좋아하고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우선하여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을 좀 답답해 여기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영적 체험이 없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귀신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막 체험한 사람은 그 어떤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해서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고 지금도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일체 금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성경은 여자를 완전히 차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까지도 심각한 말씀인데요. 우리 합신 교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자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있을 우리 합신에서 1 년마다 하는 정암 신학 강좌의 주제가 이제 여성 안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교회가 그러면 여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냐? 이렇게 아마 들릴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더 뛰어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대부분 그 공부하는 것을 보면요. 예. 그 1 등들이 여자들이 많잖아요. 고시 합격생 1등 고 여자들이 많습니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저 말씀 앞에 33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서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한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 표현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순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있어도 남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이건 선을 넘는 거죠. 예, 선을 넘는 자리죠. 인간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과학 기술로 그걸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틀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각각 맡은 자리가 있고 개혁이 있다는 것이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저기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내에게는 뭐라 그러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예, 범사에 복종하라. 자, 존경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조건 없이 그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그냥 다 내어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실은 무조건 죽어 주라 이 얘기예요. 어느 게 쉽죠? 둘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존경받지 못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내에게 무조건 죽어주는 남편이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자기 배역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를 지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그 추노라고 있었습니다. 추노 도망간 노비를 이제 쫓아서 다시 돌려보내는 이건데 어 저도 그때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잠깐 좀 봤던 것 같은데 이 추노에 보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배우가 됐다. 근데 나에게 배역을 주는데 아 정말 근엄한 왕의 배역을 기대했는데 왕의 배역을 주지 않고 노비의 배역을 줬다. 아 기분 나쁘다고 나는 왕의 배역을 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 노비의 이 아주 그냥 보기에도 좀 허술하고
그런 노비의 배역을 줬냐?"라고 불평하면서 배역을 안 맡겠습니까? 사실 왕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다음에 출연 안 하거든요. 노비는 드라마 끝날 때까지 나와요. 네. 여러분 배역일 뿐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배역, 남편은 남편의 배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할지라도 그 배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여자가 뭐 열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배역을 남자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맡기신 배역은 다른 배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배역을 하지 않고 그 배역을 넘나들어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잘 모르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아주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가 가지고 내가 막 가르치고 싶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무리들이 일어났을 때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배역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의 여자의 관계, 바로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이고 남자가 더 위에 있고 여자가 더 아래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닌 질서의 개념에서 남자가 우위에 있는 질서의 배역을 맡았을 뿐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났다라는 이 중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과 머리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 머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몸이 없는 머리는 무슨 의미가 있죠? 또 머리가 잘린 몸은 살아 있을 수도 없죠. 둘 다 하나라는 거. 이건 나눌 수 없고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몸이 없는 머리는 의미가 없고 머리 없는 몸은 존재할 수 없듯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 관계다. 그러니 머리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몸 너는 희생을 당해. 이것이 아니고 머리가 희생을 해야지 몸이 따라가지.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 안에서 각자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배역을 남편의 아내의 배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질서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우리가 상급을 받을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역을 얼마만큼 잘 소화했느냐 상대와 상관없이 그 배역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왕이 노비를 막 괴롭히는 배역이었다라고 한다면 괴롭힌다고 해서 "왜 괴롭히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괴롭힘 속에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상급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지식을 가진 여자들이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더 신령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직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혼론 사상에 그들이 물들어져 있고 그 당시의 신학도 이혼론 사상에 물들어진 영지주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신학이 있어서 똑같이 영은
구원받고 육은 악한 것이라서 그것은 소멸되는 것이다라고 하여서 신학계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쓸모없는 육은 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금욕하여 육을 괴롭히든가 아니면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영이니까 이 육은 마음대로도 살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쾌락주의, 방종주의가 다 나왔던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그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남편이나 가정이 족쇄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더 거룩해지고 싶은데 나는 더 신령해지고 싶은데 이 남편이 나를 방해하고 트집 잡고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혼하고 나 혼자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혼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왔던 것이죠. 성경은 보통 이혼에 대해서 사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혼의 첫 번째 선언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부르실 때 이혼을 전제를 하고 가능성을 두고 결혼으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없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결혼 주례사에 어떤 말이 있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과 허물 때문에 이혼이라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는 그냥 쉽게 이혼을 했어요. 남자들이 여자를 그냥 버리면 이혼이에요. 그냥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하도 이혼이 많고 오늘은 이 여자하고 살다가 내일은 저 여자하고 살고 막 그러니까 이혼장을 써 주라는 거예요. 이혼장을 써 주고 이혼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혼이 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혼장을 써 주지 않으면은 이 여자는 자기가 이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자가 지금 오늘은 나하고 사는데 내일은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그럼 나는 이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여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장을 아예 써 주면 확실하게 '이혼됐구나. 이혼했구나.'라고 알고 이 여자는 자기의 거취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이혼장을 써 주라는 거예요, 이혼할 것 같으면은. 도저히 너희들이 못 살 것 같고 이혼할 것 같으면 "이혼장을 써 주라."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혼 증서 그렇게 했는데 원칙은 무엇이냐? 원칙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일어나죠. 예.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혼했다면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이혼한 그 상태로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혹은 만약에 다시 결혼하고 싶으면은 이혼했던 그 전 배우자와 다시 재회하라. 이것이 이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혼한 상태에서 정욕을 참지 못하면 다시 결혼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혼자서 살면서 정욕을 참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그 차선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혼자 살든지 이혼한 전 사람하고 살아라. 다시 재하라. 이것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혼의 명분으로 다른 욕망을 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허락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 이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아 너 예수 믿고 나는 안 믿는데 난 너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여서 이혼을 신청하면 그때는 이혼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를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라고 해서 "너가 예수를 선택한다면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혼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이혼하지 않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시켜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성경에서 적용되어지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가 아닌 선택에서 상태에서 내가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게 다 배우자와 관계된 거예요.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던가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자라고 했을 때가 아니라면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혼의 영역은 없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자들은 왜 이혼하려고 했죠? 자신들의 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신령해지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더 어떤 영적이고 싶어서 이 방해가 되는 남편과 그냥 이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이고 그것이 더 신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혼한 상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결혼하고 싶다면 전 배우자와 결혼하라라는 것은 이혼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혼하기 전 상태로 돌아갔다면 거기에서 이혼할 사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혹은 아내가 배우자가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트집 잡고 문제를 삼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 싫어하지 말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혼하자라고 해서 이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혼의 이 상황 속에서 그 본질과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혼의 어떤 기준을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다른 이유를 위해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이혼을 했다면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혼자 못 살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건 뭐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결국은 이혼한 것이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목적,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하는 그 목적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 진짜 신령하고 진짜 영적이고 진짜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만은 나를 방해하는 그 배우자. 심지어는 그 배우자가 음행했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그를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까지가 사실은 이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그 영혼이 너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너로 인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라라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큰 핵심인 것입니다. 그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 외면한 상태에서 내가 또다시 나의 행복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다 같이 금식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막 신앙이 어린 사람은 나 도저히
"금식만큼 난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고 "넌 어떻게 금식도 안 하냐."라고 정죄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받으라는 겁니다. 원칙은 다 같이 금식 기도한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못한다고 해서 "내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서로가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그걸 하는데 부부의 관계에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항상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을 가장 가까운 부부에게 가족에게 먼저 적용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사실은 아내와 남편이고 가족이거든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가족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라는 것이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기대했지만 아내에게 남편에게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안 고쳐지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떡하라? 그걸 알고 있는 네가 강한 네가 그걸 그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높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성격 차이가 가장 높지만 성격 차이는 아주 애매하잖아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높은 것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고 감당하기 싫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못난 부분, 그 못난 성격을 내가 감당하기 싫고 어려우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이혼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에서도 이 부부 싸움을 무슨 싸움이랍니까? "칼로 물베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실 부부 싸움은 사실은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품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이고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 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신앙이 있는 사람 혹은 신앙이 더 좋다라고 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연약한 배우자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그걸 들춰내서 공격의 무기로 삼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 연약한 것을 대신 커버해 주라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담당해 주고 그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기쁘게 하라.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다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 로마서 15장 우리 이어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문제가 있느냐? 믿지 않는 이유로 혹은 배우자가 어떤 난폭함으로 또 성숙하지 못함으로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럴지라도 이혼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있는 네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네가 감당하여
마침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화해와 화목의 본질과 덕을 세우라. 그것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과 또 이혼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이혼의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많은 것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쉽게 참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 상대 배우자가 받아야 될 그 부담을 내가 감당하기 싫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이혼했다면 그대로 혼자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혼자는 못 살겠다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어떤 목적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그 부족하고 문제 많은 배우자를 담당하는 것이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한 것이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건 아니다, 혹은 이건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고는 최악의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완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니 어쩌면 우리가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배우자를 세우고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견디어 내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적용하기보다 우리 각자, 저에게, 또 우리 부부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부부에게 적용하도록 먼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서로 세워짐으로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결혼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복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쉽게 우리가 가정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가정, 가정을 통해서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 참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 안에 이 영광을 심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목적과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이 이미 가정을 꾸린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앞으로 가정을 꾸려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그 가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주의 은혜로 주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앞으로 꾸려나갈 가정들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와 애씀과 속상함과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